예. 자, 예.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를 굉장히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또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앞에 나온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훨씬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자기가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만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주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쁘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그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의 메시아됨을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앞에서는 침묵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 앞에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속까지 쫙 들여다본다고, 투영해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의 선포에 바로 반응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이 더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뭐예요? 이 더운 땡빛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서 지금 어떻게 이제 여기에 물을 뜨러 왔다는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접 이 여인이 동네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선포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자신의 수치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에 대한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이게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삶.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그냥 걸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냥 딱 걸쳐놓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게 완전히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뭐냐,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변화돼. 이게 거듭남입니다. 자신의 수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와서 봐야 합니다. 자, 와서 보라.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느냐라면서 반문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도 와서 봐라. 와서 봐봐라. 별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왜 이렇게 주어들은 그 얄팍한 소문으로 어떤 지식인 것 마냥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와서 배워야 돼요. 보고 듣고 확인해야 돼요. 석사 박사들은요, 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논문을 써내고 이렇게 해서 석사 박사가 되는 거지, 시장에서 듣는 어떤 정보로, 어떤 돌아다니면서 듣는 정보로,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로 자기가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매주 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봐야 됩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오지 않아도 늦지 않아요. 자기의 게으름으로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내가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와서 들어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곳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망하고 그거 아니면은 다 해보셔요. 동네 사람들이 사실 어찌 이 여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당당함, 그 당당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와서 보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잊은 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내 생각에서 가둬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해도 안 오는데 말라고 나가노? 이렇게가 아니고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결심문 보고 마음이 잘한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는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도해서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이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여럿이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여인 같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이만한 믿음의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믿음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랍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것도 랍비라는 말은 굉장히 극존칭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구해온 식사를 권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거듭난 게 도대체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잡수실 게 있으셨나 보다.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잡수실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야말로 예수님의 참 양식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루는에 해당되는 사용되는 헬라어 텔리오스는 온전히 이루다라는 뜻의 동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루는 은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않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들은 거, 나는 복음을 들었어. 너무 좋아. 나만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전하겠어?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가서 전한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집사 직분 받으면 해야지. 내가 권사되면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듣자마자 받고 바로 전한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곡식은 추수할 때가 되어야 추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곡식이 익어야 추수할 수 있지 그냥 심어놓고 막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고 했어요. 무작정 추수하면 이게 곡식이 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추수할 자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생각대로 저 사람은 안 오겠다.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불교에 좀 강하니까 안 오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신발 장수를 보냈어요. 신발을 파는 사람 보냈어요. 한 사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맨발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신발을 한 사람도 안 신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신발을 다 팔면 돼요.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정말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열심히 가는 사람이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닌다고 막 하면서 절에 다닌다고는 해요. 자기가 절에 다닙니다. 근데 뭐 절에도 뭐 1년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절에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에 가는 사람은 뭐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치성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에 열심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제대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요. 이게 저 아는 집사님이 새벽마다 이분은 4시만 되면은 이게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는 분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오니까 5시가 예배인 거예요. 1시간을 더 잘 수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 봐야 와요. 어려워 봐야. 저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제가 어려워 봤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도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그냥 교회만 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까지 가기에는 이제 뭐 집사님도 어려워 봤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어려울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 저도 사실은 기도는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어렵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제가 복음 전할 때 바로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요. 어렵지 않게. 내가 어려워 봤으니까 어려운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며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원래 거두는 자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싹을 받아요. 일을 하고 싹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그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와서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외치지만 거두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끊임없이 전해야 해요. 이렇게 전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함으로 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37절 38절.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합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런 어떤 노력에 제자들이 참여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찾아다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자들을 와봐라, 와서 봐라 외쳐서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교회로 데려오면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와서 봐라. 이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자, 나부터 해야 합니다. 나부터 심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심는 자이기도 하지만 거두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심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둠의 기쁨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증언했다. 이거는 간증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 여인은 영향력이 1도 없어요. 1도 없지만 어쩌면 수치를 이렇게 품고 사는 여인이었어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고 수치만 가득한 이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빛에 나와서 물을 길었어요. 그 땡빛은 우리나라의 땡빛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위예요.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수치 가득한 여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갈 뿐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와봐라, 이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외쳤을 거예요. 워낙 당당히 외치니까 사람들은 의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믿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항상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뭐지?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가본 거예요. 따라가 보니 거두려고 준비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이런 뜨거운 시간이 있었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나가다 말다 하는 교회가 아닌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자,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자, 사마리아인들의 갈급함을 예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 여기서 거할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생명의 말씀을 더 전했을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연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항상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지만 복음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자,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의 말을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꾸 들으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완악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6시부터 9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 머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 어려워요. 다 가게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다고 그러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고요.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내공이 쌓여져야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만 잘 뿌리내려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간증의 날이 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한 주님을 만나서 당당히 와 봐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